지난주에 레위기 말씀에서는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웃과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모퉁이 남기기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19장의 말씀은 거룩에 관한 말씀이고, 실제 이웃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과 관계 안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께서 규례로 명령하십니다. 어떤 규례들을 주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속이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그래도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8계명에 해당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과 통합니다. 먼저 이 구절들에 대해서 좀 짧게 단어만 좀 설명을 해보자면, 도둑질이란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서로 속이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주로 당시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제적인 상황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살 때 경제적인 상황에서 서로 돈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 맹세, 이것 또한 이웃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마무리는요, 나는 여호와이니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은요, 우리 삶의 현실적인 모습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르며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것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 서로 속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삶으로 표현되는 거룩인 것입니다. 이 도둑질, 이웃에 대한 거짓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 거짓 맹세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위해 명령하시죠. 오늘 레위기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령에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그래, 도둑질하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권면인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또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은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도둑질의 반대는 자기 손으로 정당하게 수고하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남이 수고한 것을 가로채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수고해서 얻어야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도둑질의 반대는 나의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교훈을 넘어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3살짜리 아이가 이제 3살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그 저금통이 많이 있더라고요. 1층에 사랑의 빵 저금통이 있더라고요. 이 저금통에 이제 아이와 함께 동전을 넣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동전을 넣을 때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동전을 넣어서 보내면 너와 같은 아이들, 너의 친구들이 밥을 먹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걸 원하신다. 아이가 한동안 이 동전 넣는 것을 굉장히 재미있어 하더니 언제부턴가 아까워하더랍니다. 동전 넣는 것을.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고 나누는 것은 어렵죠. 저만 해도 저를 한번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편지를 하나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온 편지인가 했더니 그 아이를 후원하면, 다른 나라의 그 어린 아이지만 후원하면 나중에 이제 그 후원이 끝났을 때 그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으로 편지를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나라의 그 여자 아이였는데 이 편지를 제가 딱 보면서 후원했냐고, 나도 어려운데 나를 도와줘야지 누구를 도와주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저만 해도 제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금액도 아니었는데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나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이러한 오늘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억압과 착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은요, 이웃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할 때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이웃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냥 단어적인 뜻으론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진짜 옆집에 사는 이웃, 혹은 친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볼 때 어떤 걸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 친구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로 무슨 단어가 등장할까요? 품꾼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품꾼이란 단어는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다른 집에, 다른 곳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해 삭슬 받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품꾼은 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품꾼에 대한 언급은 사실 구약의 여기저기에 언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은 신명기 24장 14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왜냐면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억압이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신명기에서는 학대하지 말라로 옮겨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품꾼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당일날 지급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품삯을 그 사람은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이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는 어떤 말로 번역해 볼 수 있냐면 그가 그의 생명을 그 위에 두고 있다라고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의 품삯, 그 작은 돈은 그 가난한 품꾼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관련해서 한 목사님이 이러한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사회나 교회에서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품삯을 늦게 주거나 안 주는 사람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품삯을 받지 못해 괴로움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하늘에 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일침을 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와 신명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고대 문헌인 탈무드에 보면 이 두 단어에 대한 설명 풀이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었는데 제가 그대로 발췌해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랍비님, 억압과 착취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랍비가 대답했다. 갔다가 다시 와라. 갔다가 다시 와라.
이것이 바로 억압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 너에겐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착취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억압과 착취는요, 어떤 거창한 폭압과 탄압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노동자들이 마땅히 자신의 몫을 받아야 되지만 지급하지 않는 거, 연기하는 거, 차일피일 미루는 거 억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품꾼은 그 품삯이 없다면 그날 하루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억압과 착취였습니다. 이 품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삭슬 주지 않는 그 사람을 벌하십니다.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품꾼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 품꾼 있잖아요. 이 품꾼의 심정, 이 품꾼의 마음을 너무도 잘 나타내는 시가 한 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좀 특별히 좀 가져와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하늘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몇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품꾼의 심정인데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나의 하늘이다. 2달째 임금이 막히고 노조를 결성하다. 경찰서에 끌려가 세상에 죄 한 번 짓지 않은 우리를 감옥소에 집어넣는다는 경찰관님은 항시 두려운 하늘이다. 죄인을 만들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판검사님은 무서운 하늘이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늘이 되나. 대대로 바닥으로만 살아온 힘없는 내가 그 사람에게만은 이제 막 아장걸음마 시작하는 미치게 예쁜 우리 아가에게만은 흔들리게 작은 하늘이겠지. 우리도 하늘이 되고 싶다. 짓누르는 먹구름 하늘이 아닌 서로를 받쳐주는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 그런 세상이고 싶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사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품꾼에게요, 이제 삭슬 주지 않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거룩을 다루는 19장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규례와 법도로 제도화시키십니다. 다른 사람을 제대로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장 곳곳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19장은 추상적인 거룩을 현실적인 표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느 누군가에게 착취와 억압의 손길이 아닌 서로를 받쳐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거룩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거룩은 드러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것,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장애물을 놓는 것, 이것은요, 상대방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신체적인 결함을 비웃고 조롱하는 행동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 법들을 찾아보면 이 의사가 환자의 귀나 눈을 멀게 했을 때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그 법조문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에서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에 대한 규정, 참으로 구약적이며 참으로 기독교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먹은 자와 앞 못 보는 자를 괴롭히는 것에 대한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경외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들을 수 없고 그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신다.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규례하며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장애를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약자들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땅히 사람으로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해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며 누구에게든 사랑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